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죠. 어디서 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올까 조마조마합니다. 요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전쟁인데요. 자, 경제는 어렵고 또 물가는 계속 치솟는다는 뉴스만 쏟아집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 미래는 정말 안전할까? 질문 많이 하게 되죠. 그죠? 내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그런 거죠. 이 거친 인생의 파도를 내가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마치 거센 태풍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무너질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탄절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날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을까?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성탄절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날입니다. 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고독한 밤, 세상 모두가 등 돌린 것 같은 절망의 시간, 바로 그때에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 듣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7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734년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한마디로 국가에 존망이 걸린 벼랑 끝이었습니다. 북쪽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손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지금 향해서 칼을 겨누고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의 목표는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는 적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때에 수많은 나무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마다 뿌리째 뽑혀나갈 것 같은 위태로운 숲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시 아하스의 마음이었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이성을 잃었어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산채로 불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칠 만큼 절박했습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 성이 포위되면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면서 온갖 흉흉한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하늘을 봐도 먹구름이고 땅을 봐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700년 전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벌벌 떨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만큼 거창한 전쟁이나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 서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저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고 하는 적국이,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위기가, 또 혹은 꼬여만 가는 그 관계에서의 그 갈등이 우리를 포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마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센 바람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숲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소식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치며 이러다 내 인생이 뿌리째 뽑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 또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처세술을 다 동원하면서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신 유튜브, 네이버, 챗GPT, 제미나이 아시나요? 검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 절망의 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략들을 막, 처세술들을, 어떤 방법들을 막 찾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생존을 위해 수로를 점검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거기 우리 성경 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이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자, 아하스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물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하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수로를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왔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이리저리 허둥대고 있는 아하스 왕의 어깨를 잡아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눈에 두 왕,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르신과 베가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산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곧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이미 다 타버린
이제는 매캐한 연기만 조금 피우다가 곧 꺼져버릴 부직갱이 한낱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내 눈에는 저들이 너를 곧 집어삼킬 불길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아니다. 내 눈에는 곧 꺼질 연기일 뿐이다. 제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라. 실체 없는 두려움에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주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 덧붙여 주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경고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자녀를 향해 손을 뻗는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 같습니다. 나를 좀 믿어다오. 세상의 힘, 군사력, 돈이 너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믿음 없다면 너의 삶 전체가 모래성처럼 곧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불길, 실상은 다 타버린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연기는 어떻습니까? 연기. 자, 눈을 좀 맺게 하죠. 눈을 맺게 하고 앞을 가려서 답답하게 하고 또 숨을 막히게 합니다. 이 연기는 꺼져가는 그 부직갱에서 나는 연기.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눈물 나게 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연기는 결코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연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라질 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상황이 좋아지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믿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을 거라고 말해요. 돈을 더 모으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건강이 회복되면 이 상황들이 바뀔 것, 그러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부동산과 주식 위에 서려고 한다면 무너질 것이다. 주식 얘기 나오니까 다들 눈이 좀 약간 번쩍 뜨시는 것 같긴 해요. 내가 힘 있는 사람과의 인맥 위에 서려고 한다면 너는 비틀거릴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위에 서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파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언제나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 변할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에 기대어 서 있으니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뿌연 연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두 얼굴의 아하스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하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떼리를 틀고 있는
불신과 불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표적이든지 어떤 징조든지 나에게 요구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아멘. 예, 이 어마어마한 이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 믿지 못하겠거든. 그들이 그 베가하고 르신이 그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너희들 찾아올 때 그 불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꺼져가는 부직갱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가 못 믿겠거든. 정 못 믿겠거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라.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적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러니 제발 믿기만 하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지금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그를 살리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참 경건해 보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의 모범답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 대한 차가운 거절입니다. 자, 왜 거절한 것일까요? 왜 거절했습니까? 아하스의 호주머니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강대국, 잔인함으로 유명한 나라 아수르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우리 이런 적 많죠. 아하스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징조요? 됐거든요. 기도응답 기다리다가 나라 망하거든요. 제게는 아수르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최고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하스의 불신앙은 비수가 되어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하스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의 모습을 아하스 모습에 닮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을 하고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떡하죠?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인맥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이미 뒤로는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돈과 힘을 더 의지하며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아하스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의 힘만에 기대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주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항상 그러시죠. 인간의 차가운 거절도
배신도 완악함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에게 일방적인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땅속 깊은 곳이든지 하늘의 것이든지 너가 원하는 징조가 어떤 것이든지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징조. 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장에 또 마태복음 18장에 또 28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싫다고 외면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다른 곳을 바라봐도 내 눈은 너를 향해 있다. 아멘.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내가 그곳까지 내려가서 기어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사랑,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독한 사랑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아하스 한 사람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그토록 의지했던 아스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강대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스가 그렇게 플랜 B로 딱 감추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잠시 동안 유다를 돕는 척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를 괴롭히고 짓밟는 더 무서운 압제자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의 아수르에 대해서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가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신 제모 서비스라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에 흔히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탈 털린다 그러잖아요. 탈탈. 딱 그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는 슬쩍 돕는 척하다가 결국은 유다를 탈탈 털어갔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털어갔느냐 하면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다 면도를 해서 싹 가져가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농토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겨우 야생꿀이나 따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바다에 표류할 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당장 목이 마르니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살 것 같지만 결국 몸속에 있는 수분까지도 다 뺏어가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아하스가 붙잡은 아수르가 바로 이 바닷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의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 말고 너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당장 위기는 모면하는 듯 했으나 결국 유다의 생명력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들은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타들어가게 하는 바닷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돈, 명예, 사람 등등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힘센 자들은 우리를 탈탈 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피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징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이 오래된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지금부터 2700년에 있었던 그 징조가 이제 그 징조가 있었던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19세기에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은 납병 환자들을 격리하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가 자원해서 들어가죠. 그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몰라. 늘 벽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끓는 물을 쏟았는데 발등에 쏟았는데 발등에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미안 신부가. 그도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는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 이라고 불렀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펑펑 울면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아픔과 죽음까지 똑같이 겪으시며 나의 동료 인간들이여 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납병 환자의 썩어가는 살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피했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새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지옥과 같은 절대 고독과 죽음의 공포를 친히 겪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겪을 고통의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교과서로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아멘.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눈물 한 방울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하십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아픔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임마누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중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스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쫓기는 길, 이게 아하스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인 것이죠. 그 길의 끝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잠시의 안정을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의 영혼까지 삭도로 밀어버리는 황폐한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붙드는 길입니다. 아멘. 예. 비록 당장은 자욱한 안개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자, 이제 곧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매일 오릅니다. 신규 체역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숲을 흔드는 바람처럼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징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2700년 전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했지만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주님이십니까? 예.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초라한 구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구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증입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파할 때에 그분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멘.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분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등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불안과 두려움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미 와 계셔요.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로 만들고 간신히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우리 매주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님이 가장 큰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큰 기적임을 늘 알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